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걸.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왔는데도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히브리서 10장을 지금 마무리하고 11장을 하고 있는데 10장에서 이 19절과 25절을 제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 온전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면, 같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개종해서 기독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자꾸 찾아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정말 살았다 죽었냐? 만약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니까 그거는 가짜다. 그건 구원자가 아니다. 부활도 가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삶이 좀 편하고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겠지만은 끊임없는 핍박, 박해, 모멸, 순교를 당하니까 자꾸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시냐?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 올라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축약을 하자면 그런 거고, 자,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또 하나, 온전하십니까? 네네. 우리 장혁 씨는 역시 솔직하세요. 가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딱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자, 웃자한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하냐? 그리고 온전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 누가 감히 너 맞아요, 너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라고 선뜻 나서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완료 시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향해서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온전하다. 근데 질문을 던지면 거룩합니까? 온전합니까? 하면 섣불리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충우돌 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모습 안에서 감히 내 입으로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온전하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룩하고 온전한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10절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한 번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산 제물, 자신의 몸이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우리,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착함, 우리의 잘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듣는데 오늘도 내가 온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산제물 되어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온전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또 보면 그 수준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함을 받았지만 그 수준이 못 돼서 시간이라는 여정 속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온전한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엔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못하니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가야 되냐면,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 예배의 방법은 뭐였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뜰 안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그 제사장도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누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이세요. 그 막 소, 양, 비둘기 들고 이제 옵니다. 오면 1층 정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지성소,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3층 본당은 전 못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 그렇게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그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에서, 정확하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임의적으로 찢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오늘 이 휘장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끝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이것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찢어지신 거예요. 그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 피로 거룩함을 얻어 성소도 못 들어갔던 우리들이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담력은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정결하고 깨끗해야지만 들어가서 죽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 안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3층 본당에 모두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냐?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큰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뿌려요. 근데 그 동물의 피는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과 동시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겉만 깨끗하게 우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이 찢기심으로 흘린 보혈로 우리의 겉과 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지성소,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서 담력, 정결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 담력을 얻은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 정말 온전하게 살기 위한 그 삶의 여정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자, 지금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쉽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영적인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폭포수같이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고 그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게 또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자, 솔직해. 전혀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냥 나아간다, 또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자리 나와라, 예배 자리 나와라,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제사장,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들려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어 나아가라. 왜?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해진 거룩한 성도,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나아가자. 우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인생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신약의 초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 이런 거 우리 보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누가 말리지 않아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면 여러분 소 끌고 오셔야 됩니다. 양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저 성전 뜰에서 잡아가지고 배 가르고 각 떠서 내장 파내고 구분해갖고 드리는데 그것도 못 들어와서 제사장이 들고 들어오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거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이 열린 거예요. 누구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가 다 해결해 놓으셔서 들어갈 수 있게 놓았다라는 것, 그것이 특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특권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자를 피하고 기도자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든 기도의 자리든 가든 전혀 남의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물론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일에 수요 예배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 가보세요. 거의 빈자리가 텅텅 빕니다. 뭐 10명, 많으면 20명. 우리 사이즈에 거의 50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건데, 사실 그 대단함은 하나님 보시기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대단한 거고, 이건 당연한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말씀함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정도 나오니까 이제는 우린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형식, 의무감,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시간 되면 가자. 전혀 올 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먼저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일 예배를 드려도, 매일같이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 의무감으로. 여러분 한번 제가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어떤 예배든지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10분, 20분 전 먼저 와서 내가 기도로서 준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일찍 왔어도 좋죠. 근데 일찍 왔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왔어? 뭐 했어? 저 했어? 했었어? 이거 했어? 애들 했어? 뭐 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참 마음이라는 그 마음, 결국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인생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아주 못된 신앙이었죠. 중간에 한번 갔다가. 근데 다시 뜨겁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 중에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막 예배 자리가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당직을 서도 새벽에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갈 때 늦지 않아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막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막 빨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짓게 무엇인데 정말 진짜 그 삶을 돌이키면 그냥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10년 가까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우러나고 막 이것이 막 샘솟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바빠요. 너무 분주해. 설교 막 이거 만들어내는데 막 정신이 없어. 앉아가지고 오늘도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막 찬양해야 되는데 뭐 안 된다 하니까 가서 보고 온 곳 지나가서 계속 보고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제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깝깝한 거예요. 언제부터 예배를 목사가 형식, 의무, 설교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목사님 설교 좀 하시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 마음에 그 부담감이 찾아요. 너무 막 마음이 괴롭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예배 자리에 그 참 마음, 참 믿음을 가지고 나와본 적이 언제인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앞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옴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그때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걸 기대하고 소망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그 죽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도 무슨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3절 시작. 자,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소망, 그 하나. 두 번째는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시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좋은 말을 그 이단이 갖다 쓰는 바람에 있을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 그 소망.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붙드는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구원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어서,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올림을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의로, 나의 착함,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시험이 있다라면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100점을 맞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거룩하다 온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도의 자격으로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보장된 것, 우리는 이 땅의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40대니까 저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4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60은 60대는 60km, 70은 80대는 80km, 100세는 또 빨리. 오늘 저기 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MC 95km 달리시다가 가셨어요.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송혜 선생님도 가시고 저도 갈 거고 여러분도 갈 거라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는 삶을 보면 꼭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으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으고 쌓고 불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근데 죽으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고 돌아가실 때 2만 얼마인가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병철 회장 제가 맞나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2만 얼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관 속에 뭐 이렇게 넣은 때 그랬는데 그거 되게 쬐쬐하게 무슨 2만 얼마를 넣어. 한 200만 원 넣어드리지. 그래 봤자 그가 가지고 있는 200을 가져가든 2000을 가져가 그가 세운 삼성기업 못 가져갑니다. 다 그냥 헛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멸될 것에 마음이 뺏겨서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내가 본전이 무엇이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나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치열한 세상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 광야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서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는 것,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힘쓰고 애써서 될 때도 있지만 사실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볼 때 6남매 중에 유일하게 혼자 믿으시고 참 핍박 고난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힘을 약화시키고 강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돌봐줘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가 어떤 의미로 다가갑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격려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도발, 화를 도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부축이라는 거예요. 부축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를 부추길 때 사랑과 선행으로 부추겨 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제 아주 유명한 외국의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성악을 전공하셔서 성악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하신 분이 있어서 성악을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했으면 한 1, 2만 원 정도,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의 뭐 성악은 뭐 상위 레벨에 있는 분이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선행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접근했어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이 마지막에 던진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레슨을 받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신천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천지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단의 교리로 빼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거는 사랑과 선행이 아니라
악의 탈을 쓰고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죽이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도발인 거예요. 나쁜 격려인 거예요. 진정한 격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여튼 설교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하여튼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한 2, 3주 듣는데 아유 목사님이 꼭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고 설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예배 시간 주는 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듣는 분만 알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목사님 오늘 점심에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했어요. 예, 집사님 좋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우리 편하게 그냥 신방 예배 드리지 마시고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면서 같이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참 은혜됩니다.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능력 있게 기도도 막 뜨겁게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알아들어요. 나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밥 사주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한번 본당에서 단위에서 눈물 한번 흘렸더니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눈물 흘렸다고 막 전화가 불이 나가고 오시라고 막 오리고기를 막 세트로 갖다 먹이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힘들어서 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울은 거예요. 자, 눈치가 없는 거죠. 저는 눈치가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설교가 시원찮고 기도도 요즘 시원찮은데 찾아서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은혜가 안 돼요. 잘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저 본당만 가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저 사람 설교 빼라고 막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성숙하셔서 맨날 설교를 듣지만 은혜 되는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다 예를 든 거지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부추긴다라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딱 재단해서 그거 틀렸어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정말 설사 틀렸다면 기도 삶이 막 떨어져 있어요. 예배 삶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돌봐주라고 하셨으니까 집사님 한번 만나요. 내가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는 거예요. 집사님 나 새벽에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뭐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로 동력할게요. 이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본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신앙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목사도요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해서 함께 가는 거지 제가 독불장구로 제가 뭐 잘났다고 혼자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격려, 부추겨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재단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러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번 중보기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저희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 중보기도 만들었어요. 거기 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그럼 목사가 됐어요. 나 바빠요. 귀찮아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맞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 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면 서로 돌봐라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부추겨라. 온전한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돌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론 찾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모이게 써야 되는데 내 마지막 때 되게 되면 끊임없이 모임을 폐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번 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임을 계속 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갖고 왔다라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매어에게 폐하는 모든 것들 마지막에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폐하는 자리를 볼 때 같이 휩쓸려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는 것이 알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끼리 있다라면 밤에 자는데 우리 유아가 엊그제 이제 배탈이 나가 엊그제죠. 하여튼 배탈이 나가면 아프다면 저는 몰라요. 저는 자면 시체이기 때문에 거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프다고 막 하면 엄마 아파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나 아프다고 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병원에 가면 사실은 한 10 아픈데 의사한테 좀 더 아프게 보이려 한 90 정도 아픈 것처럼 나 이거 너무 아파요. 여기 좀 치료되면 의사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찾아가서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관심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느냐고 따져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아파서 의사가 막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막 관심을 갖잖아요. 화내요. 짜증내요. 막 뭐라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거 희한해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아플 땐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지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 정도 앉아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모이게 힘씀과 동시에 모이지 못하는 그 인생들까지 정지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일 수 있도록 서로 돌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부추기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원하고 거룩한 성도, 온전함의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꼬라지를 보면 수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못 되어서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그것을 펼쳐놓으시고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형식과 의무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 내 본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나 혼자 절대 믿음의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돌볼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주의 나라 입성하는 그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